시편 8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82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1편 우리 지난 토요일에 봤던 그 말씀은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였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애국을 심판하고 악한 것들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도 있고 결국은 뭘까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입을 넓게 열고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맞장서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정말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 열매가 없을 때 찾아오는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을 다 정죄하고 마무리 짓고 결론 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들이 죄진 상태에서 그 심판을 맞이할 때는 두려움일 수밖에 없지만 죄를 다 청산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 그날은 참 자유가 넘치는 날이요 해방이 있는 날이요 행복한 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심판에는 늘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악인들은 돌아보지 않으니까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정말로 절망적인 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심판의 날, 해방되는 날, 행복한 날, 기쁨이 있는 날이죠. 오늘 82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나라별로 다스리는 통치자들, 재판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 면전에서 서는 거죠. 코람데우 신앙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시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 불의를 행하는 것,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고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그 지도자들 또한 불의로 재판하는 재판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죄가 관영한 상태에서
세상이 어수선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짓눌린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판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를 없애해 주잖아요. 유전무죄. 돈으로 갖다 바치면 죄 없음이라고 선포해 주고, 죄가 없는데도 뇌물도 없고 뭔가의 어떤 선물 공세도 없을 때는 죄 있다라고 그냥 돈 받는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판결하죠. 이게 정말 불의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똑같은 거죠. 미국은 어떨까요?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건 죄성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시대든 어떤 곳이든 늘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올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그냥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올바로 쓰면 되니까요. 죄를 회개하고 아무리 올바로 쓰려고 해도 올바로 쓰지 못하죠. 그게 우리 문제지 않나요? 지은 죄악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소리 들을 수 있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를 맛보는 자는 회개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자는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죠. 나는 거룩한 상관없습니다. 곧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무슨 의의가 있어서 거룩한가요? 우리한테 무슨 거룩함이 있어서 거룩한 자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 지금 연약하지만 돌아서는 자, 회개하는 자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 칭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의지 믿고 간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시편 81편 1절 볼까요?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이 신들이라는 게 누굴까요? 아니, 하나님 말고 우상의 신들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그걸 신이다 인정하신 적이 없잖아요. 인정하심이 없는데 무슨 신들 앞에 가운데 서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는 걸까요? 이 신들이라는 말은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올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우상을 이야기해서 그 신들 앞에 서가지고 아무 생명도 없는 신들 앞에 하나님 뭐가 서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또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 그걸 말합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좁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자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더 넓혀 나가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2절 보실까요? 82편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불공평한 판단, 기준이 뭔데요? 나한테 뇌물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나한테 아부하느냐 아부하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이 뭔가요? 이 뇌물이 있고 없고 아부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관심에 있어야 되죠. 말은 그런데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또 신학 연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결단하지만 실질적인 현상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몸부림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을 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 힘을 합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이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스스로 자기 삶을 가꿀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런 것이 우리가 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면 이 미국 땅에 서른 미비자들, 싱글맘들, 정부로부터 보조도 못 받고 혼자 몸도 아닌 상황 속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곤란한 자, 빈곤한 자들에게 공의, 억울한 자들의 그 한을 풀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걸 하지 아니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하나님의 심판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가 안 옳은가, 감정에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잘 살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들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갖고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약한 자들 짓밟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들이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1절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받는 그 회중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실까요? 6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죠? 너희는 신들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타락한 거죠. 바로 앞에 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바로에게 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변해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죠. 피조물이다. 죽는다. 그걸 꼭 기억해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라. 라다 하라 그러고 나서 제일 중앙에 있는 그 열실과는 먹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는 나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들처럼 살게 능력 있게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신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7절 보셔요.
82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사람처럼 죽으며 생명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살아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올바로 서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나님을 만나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만나는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바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심판을 마음판에 새기면 때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법 안에 서느냐 안 서느냐. 자기가 정한 법 문제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시카고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심판하시거든요. 3절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해 주라는 거죠. 힘이 없다고 짓밟아버리고 선물 공세하지 않는다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살이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예, 세상에는 이 뇌물 갖다 바치고 선물 공세해야 그 윗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출세길이 열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안 되죠. 이런 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그리고 일명 자기가 판단하기에 좀 힘이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 앞에 줄을 서고 대형 교회에 그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해야죠. 그러지 않나요? 누굴 두려워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로 서는 훈련, 이건 목숨처럼 생각하면 달려들어야 됩니다. 이건 돌아서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는요, 아름답습니다. 어떤 세상의 세력이 그 공동체를 흔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앞에 줄 서려고 연주를 만들고 이런 짓거리들은 힘이 없어요. 그런 공동체, 사람 아무리 많아도 힘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정말 말씀 위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법 위에 서라. 하나님 법 위에 서라. 여기 목숨 거세요. 정말 이건 우리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절 보실까요? 아까 보셨습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거짓하며 살래? 하나님의 백성들아 언제까지 거짓하며 살래? 돌아서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큰 공동체 내에서는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룹끼리 그냥 줄을 만들어가지고 실세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그 사람들은 왕따시키고 잘라내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싸우셔야 돼요. 그런 것. 하나님은요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싸우셔야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 말씀에 서는 자, 법관들이 올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에서 올바로 선다면은 정말로 올바른 지도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사람들이 인기 영합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못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죠. 그래서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들 보세요. 다 말씀 위에 서면서 순교를 각하고 달려가잖아요. 물론 어렵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에 서는 거고, 그 다음 또 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 갖고 나아가야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약속의 말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다 그렇게 됐어요. 악한 것들 아직까지 살아남은 세력들이 있나요? 이어오는 것 같지만 다 끊기죠. 그죠?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개인 삶도 그렇고 한 집단의 그 힘도 그렇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죠. 그렇게 강했던 시리아, 아시리아, 바벨론한테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페르시아한테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강했던 페르시아, 그리스한테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강했던 그리스, 로마한테 무너지잖아요. 그 로마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흩어졌죠, 여러분. 물론 다시 이어로 뭉쳤습니다만 그건 이렇게 조합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늘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어쩔 바를 몰라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확신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하죠. 이런 의식으로 악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힘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악한 것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땅의 모든 터가 터전이 흔들리죠. 살맛이 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죠? 막 외쳐지죠? 이 외쳐지는 이 내면에 일어나는 분노,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화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올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올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은 온통 죄악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서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기초가 흔들리면은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고, 군사 쿠데타 일어나면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 정말로 여러분 올바른 정치인 세워야 돼요. 지도자 선택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정치 저런 정치 말로만 하지 말고요, 심판하셔야 돼요. 뭘로? 투표로. 투표에 관심 가져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할진데 대한민국 후보자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저 그냥 인기 영합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에 지휘하지 마시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주도 면밀하게 따져야 됩니다. 연줄, 학연, 지연 이런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군가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살아요. 그래 모두가 삽니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려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할 수 있어요. 사람은 뭐 숨어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안 하면 좋은데 이 우리 인간 자체도 약한데 죄성이 가득한데 막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올바로 쓰고 우리 민족이 올바로 쓰고 국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마음에 드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옛날에 이라크 전쟁 있을 때에 91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쭉 이어갔는데 그 후세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흉내를 내면서 그 전체를 다 정동 지역을 장악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독재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때 CNN에서 두 딸들을 후세인이 이제 도망가고 숨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두 딸들 인터뷰를 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아빠는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 아빠는요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그 딸들에게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올바로 쓸 수 있어요.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쓰지 못할 때는 자녀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악한 영들이 괴롭혀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올바로 섭시다. 그 심판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들은 그날은 기쁜 날이죠. 악의 세력이 다 정리되는 날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새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